프로방스에 있는 한 지역에 황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늙은 양치기가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렇게 황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나무를 마구 베어가는 바람에 황량한 바람만 부는 폐허의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늙은 양치기는 이곳에 오셔서 이 땅이 나무가 없어 버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를 심고 물을 주던 세월이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나무들도 죽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40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황무지가 아름다운 거대한 숲으로 뒤덮였고 메말랐던 땅에 물이 다시 흐르고 수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었으며 새들이 돌아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이곳에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쓴 바로 내용이 장자오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다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EBS 다큐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몽고 지역에 나무를 심기로 했었죠. 그러면서 그 사막이 나무를 심는 곳으로 변화되는 실제로 있었고 이것을 또 유튜브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한 유명한 작가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 또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황량한 사막,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인간의 무지로 인하여 변화버리는 그 황량한 땅에 그곳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은 바로 숲을 이루는 환상이었고 그는 그 숲에 대한 환상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심으며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읽게 될 구약성경,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이러한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황폐화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4가지의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이런 동물들의 황폐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로, 그리고 나라는 기근으로, 그리고 그 기근으로 오는 수많은 전염병과 그리고 온갖 재난들이 그들의 삶을 뒤덮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갔고 이 땅도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고 정말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바벨론에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그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성전 건축을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터를 이제 싣기 전에 성전의 기초를 쌓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 이미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어렴풋이 봤던 그 세대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 반백발의 노인이 되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자녀들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러한 기분을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워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미 70년 전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막 웅장했던 그 성전을 지켜봤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의 자녀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금은커녕 나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되어 있던 강대상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요거보다 더 작은 그러한 강대상이 하나 달랑 놓여 있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성전, 그러한 성전이 비록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기대감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대성통곡의 소리와 한쪽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겉에서 보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소리인지 모를 정도의 소리들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바로 이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누구랑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태어났던 그 세대들이 어떤 세대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좀 다르죠. 그들이 유대인들과도 다르고 말도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쓰다가 또 다른 어머니 아버지의 말들 쓰다 보니까 이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도 성전을 짓게 해달라. 우리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어디 감히 정결하지도 못한 백성이 어떻게 들어와? 그러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독이 품은 거죠. 악이 받쳐서 이 성전 짓는 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너희들 성전 제대로 짓나 보자. 그래서 물건도 제대로 조달도 안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레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반란을 꾸미는 겁니다.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 고레스 칙령까지 다시 그 다음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내려와서 이 성전 짓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금해버렸죠. 거기다가 주변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방해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겠죠.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박해도 일어나게 되고,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 뭐가 일어났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이들도 농사를 짓고 이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만 성전만 지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현실적인 어떤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주변의 방해들로 인하여 이들은 성전을 방치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 포로를 귀환한 것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만이 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이들의 삶이 안정이 되어 가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이제 성전을 짓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거든요. 성전을 안 지어도 살만하거든요. 예전에는 성전을 안 지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랬는데 성전을 안 지어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도 문제 없고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독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읽게 된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독려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는 좀 달라요, 결이. 학개는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깨끗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 판때기에 살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였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좀 달라요. 스가랴 선지자는 오히려 이 백성들을 좀 독려하는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성전보다 더 멀리 있는 그러한 성전, 진정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은 30에 팔렸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다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잘 담겨져 있는 좀 더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질 성전 안에서의 환상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어둡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유다 땅, 이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평화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이 하박국의 노래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현실,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다 잡아갔거든요. 다 가져갔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뭘 보여주셨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스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 치고는 매우 긴장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서 1장에서 6장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의 모습은 무너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성전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 좀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8번째 환상과 유사하고, 두 번째는 7번째와, 세 번째는 6번째와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되면 딱 가운데 하나 남는 게 있죠. 이게 5번째 환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5번째 환상, 환상의 8가지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환상을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끌어갔던 수룹바벨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요시야의 이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너무 작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작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그렇게 막 온전한 게 없었어요. 다 뭐 당근에서 사갖고 오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이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를 깨웁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웁니다. 그리고 천사가 묻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때 그가 그의 눈에 비쳐 떠 있는 환상이 바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내가 보니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잔대의 환상이죠. 여러분, 이 등잔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원래 출애굽기에서도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등잔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모양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이런 등잔대가 있고 그 안에 관이 이렇게 흘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기름을 넣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역할이 뭐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등잔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불을 꺼트린 거죠. 그리고 이 불이 꺼지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불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불을 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는 등잔대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똑같은 등잔대 환상인데 좀 달라요. 그죠? 그림이 조금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기 보시면 좌우 옆에 감람나무가 있죠. 그리고 감람나무를 좀 가만히 보시면 감람나무의 가지 하나가 등잔대 이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름 그릇이, 보통은 기름 그릇을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저기 기름을 보시면 그 기름 위에 기름의 그릇이 위에 아예 있고요. 거기에 감람나무의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사람이 이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이 기름의 그릇이, 이 기름에 나오는 감람나무가 자연적으로 이 그릇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 기름, 이 등잔대가 어디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제 스룹바벨이 짓게 되는 성전에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화려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뭐 볼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전이 바라보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학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비록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잔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흘러주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명동성당을 간 적이 있어요. 명동성 혹시 가보셨습니까? 딱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뭐죠? 십자가 성호를 그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물로 이렇게 성호를 긋고, 그리고 뭐 지금은 또 리모델링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들어갔을 땐 딱 들어가면 스테인 글라스로 이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12사도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으면서 은은한 이런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태양빛이 스테인 글라스에 딱 비치면 그 빛에 오는 그 맛이, 그 모습이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첫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성당을 다녀보셨을 텐데 그러한 성당에도 가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성당이나 교회의 이 높이가 33m가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33m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성전의 높이마저도 예수님의 나이로 계산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높이도 좀 높이 올려요. 그러면서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그들은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멋있고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그런 많은 성전들은 평일날에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노는 나이트클럽으로 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관광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관광객이 아니죠. 관광지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좋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곳이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장비가 잘 갇혀 있고, 뭔가 멋들어진 음향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주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6년 동안 지연돼 있었고, 그래서 모두 다 지쳐 있고, 스룹바벨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이 성전을 좀 짓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스룹바벨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애쓰지 마. 너 혼자 안 돼. 네 힘으로 될 것 같아?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어떠한 인위적인 수단이나 권세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속에 속아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조상이었던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는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어떠한 왕도 6월절을 지킨 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20명의 왕 중에 오직 요시야 왕만이 6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다윗도 쉽게 이루지 못했던 그런 6월절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스룹바벨에게도 네가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유일한 길이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감람나무 있었죠? 감람나무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집사님 혹시 가능하면? 감람나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 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은 없고 4장 11절 말씀에 등잔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요. 하나님이 감람나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나오는 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의 지도자고, 그리고 스룹바벨은 정치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관이 이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이들이 이러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관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관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죠. 헬스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보톡스도 맞고 또 이런 거 머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피지? 여드름? 그런 것만 보이세요?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보일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부도 하고, 때로는 주 안에서 춤추며 예배하며 운동하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몸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흐뭇해하시고,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답답했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토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저녁에 집회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가 막 에어컨은 켜져 있지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강도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선생님들이나 오신 분들이 아이를 안아주라고. 안아주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 일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제가 그 다음날 온세기를 했잖아요. 온세기 하면서 다음 세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상하고 우리가 찢겨 있을 때도 그 찢긴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시고, 잘 왔다, 힘들지, 그 마음 내가 다 안다고.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눈을 떴을 때 그 가운데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우리 초등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내일 철로역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냥 코다 찔찔 흘리는 그러한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 당장 눈앞에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마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일하게 될 환상,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이 순종하고 양육이 이루어져서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때요? 크고 화려한 성전 앞에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합니까? 오히려 그 안에 온갖 음모들이 나오고 거짓이 난무해요. 속이는 일이 난무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목회자인 저부터가 깨어있지 못하는 목회자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꾸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감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영을 이루는 그 관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름의 관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그 관이 정결해서 하나님의 관이 흘러가는데 막힘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이 이 땅 가운데 흘러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믿음의 나무를 심을 때 탐욕으로 인한 폐허가 되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숲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사모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이라면, 그러면 주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현실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